6월 27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조 제도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이 있잖아요. 이제 성전 중심의 이제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레위인들의 그 수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다른 직업이나 기업으로 받은 이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장을 해야만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성벽의 재건을 다 하고 그리고 또 봉헌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이렇게 또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이제 11조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이제 생활에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봉헌을 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가 곳간에 맡겼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성전의 창고를 맡은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또 레위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드립니까? 거제물 그리고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지고 곳간에 쌓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 몫으로 규정하여 둔 이러한 그 예물, 이제 거제물이라고 하죠. 첫 번째 거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거제물은 예물을 이제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거제물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것을 바로 거제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이 분깃을 바로 거제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이 거제물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들이 성전을 또 섬기고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섬기면서 백성들도 바르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다 취해놨다는 거죠.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1차, 2차, 3차 기한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고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책임을 지고 생활을 보장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 이 제도도 이제 다시 확립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정착을 이제 바로 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됨을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생활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성전을 이렇게 또 책임을 지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거제물과 또 처음 익은 것과 그 다음에 또 11조를 이제 거둘 때에 이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신들을 바르게 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거제물과 첫 열매와 10의 1조를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제물을 이제 거두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러면서 즐겁게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기 보면 뭐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렇게 나오지만은 11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억지로 드린다든지 남이 하니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런 11조나 이런 거제물 이것을 지정하고 진행했을 때에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참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또 그 11조와 또 거제물과 첫 열매를 통하여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그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10의 1조를 완전히 이제 제도화시키면서 그리고 또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또 11조와 또 거제물과 또 첫 열매를 들었을 때에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봅시다. 자, 4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서 잘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런 일. 또 결례의 일, 결례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할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결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말 힘을 썼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섬기는 일과 또 결례의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레위 지파들 중심이죠. 그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제사장을 협력해서 하는 일, 또 성전의 문지기, 이런 모든 일들도 모든 것들을 규정에 따라 자기 일을 감당하였다. 솔로몬의 명령의 규정을 따라하였다. 다윗 이래 나오잖아요.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다윗 전에는 이제 장막 중심으로 진행됐잖아요. 그죠? 장막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다윗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중심이 이제 성전 중심이 되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여라.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지켜나가라. 이런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장막 시절 때에는 하나님이 장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런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을 통하여서 장막을 잘 이렇게 또 지키고 보존하고 그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성소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제 성전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서 그때에 제정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법으로 만든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할 때에 자기 어떤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법도에 의해서 이 성전을 바르게 이끌어갔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그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결례 일은 물론 이제 목회자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하지만은 함께하는 그러한 분들, 뭐 중직자도 같이 이제 감당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할 때에 이제 장로님과 같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또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다 하잖아요. 원래 이제 그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하십니다. 성찬할 때도 이제 원래 중직자 권사님들이 다 그 잔을 씻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모든 그 떡과 포도주 이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례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또 맡겨진 나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섬기는 예배 그리고 또 정결 의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였고 또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또 제사장을 돕는 일 모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현재 모두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레위인의 위치에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결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 일을 할 때에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내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지고 그 일을 바르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6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찬양 지휘자가 찬양을 이제 지도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 때부터 이 성가대에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이제 지도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찬양을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찬양 이 대원들 또 성도들을 말씀대로 잘 지도를 하여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인도할 때에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레위 지파들이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육자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분들을 이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또 중직자들도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레위인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4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에게 매일 쓸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떠한 그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해 주어야만 그들이 이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매일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1조를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요. 또 11조의 11조 일을 제사장에게 다시 이제 돌려주었던 이런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에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함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봉헌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섬기는 일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11조의 그런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사용이 되고 또 특별히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전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적인 부분도 진행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10의 1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이 그죠? 즐거이 들었다. 기쁘게 들었다. 감사하면서 들었다. 그리고 또 당시의 모든 것을 제도화하여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또 헌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 제도를 회복하여서 모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감당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교훈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잖아요. 이 교훈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